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적인 생이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70세 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영적으로는 베이비죠. 근데 중학생 때 예수를 믿은 자녀가 신실하게 자라면 어때요? 이제 굉장히 성숙한 아이들은 어린 나이 때도 굉장히 성숙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들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죠. 근데 그 성숙의 척도가 뭐냐? 14절을 보면 이제 단단한 음식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도 초보적인 진리가 있고 또 아주 단단한 젖과 그런 우유와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진리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한우고기라 그럴까요? 씹어도 그 진국이 나오는, 이게 우려도 계속 진국이 나오는 그런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쉽게 또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진리의 방대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실상 알고 보면 진짜 조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내가 조금 안 거 가지고 다 안 거 같이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는 평생을 열렬하게 추구해도 진짜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가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삼일체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꿈을 꿨는데, 한 노인이 이렇게 투사가 되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구멍을 막 파고 이렇게 거기다가 바닷물을 거기다 해안가에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보고 그 어른 이제 그 노인이, 야, 그 조그만한 구멍에 어떻게 그 바닷물이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어리석게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어르신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는 한계된 그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건 또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그걸 이성으로 알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단한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단한 음식들을 또 먹을 정도가 돼야 이제 아주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각을 많은 분들이 자칫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이 지성의 스위치를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나 배운 분들인데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꽤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도 요즘에 얼마나 급변합니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열의를 갖고 배워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악을 결국은 이제 분별하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이제 분별력 시리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란 뭐, 복음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좀 분별력을 좀 키우는 차원에서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인간관이 있다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면, 가정이 아니라 있죠. 기독교 인간관이 있고 뉴에이지 인간관이 있는데, 왜 자꾸 뉴에이지 인간관을 지난주부터 좀 살피느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뉴에이지 문화예요. 그 뉴에이지 문화 속에 우리가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만의 인간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대 전, 조선시대 때의 문화권하고 지금 2020년대의 문화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사람도 다른 거예요. 사람도 다른 거예요.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은 본질은 같은데 이제 나타나는 모양새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 에이지적인 무브먼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 인간관을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기독교 인간관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그러니까 창조물이죠. 창조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존귀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일면 여러분들이, 저는 동물의 세계를 참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인간은 동물의 세계하고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동물이 아닌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게 있죠. 동시에 인간은 아주 존귀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존귀함이 너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거든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기독교 인간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그럼 어떤 거냐?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여주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 정신의 작용, 마음의 작용, 이런 게 있어요. 그 의지력이 있죠. 의지.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개로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지성과 의지의 존재. 왜냐하면 의지 속에 정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의지는 정서의 신여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신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지성의 존재고 정서의 존재고 의지의 존재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속에서 도덕적 성품이 나오는 거죠. 도덕적 성품도 나오고, 어때요? 인간 본연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죠. 지성 하나만 해도 인간의 어떤 신체적 기능 자체로는 탁월하기가 어렵죠. 한계가 많이 있죠. 근데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이성. 이거는 내내 인간사에 계속 나오는 게 이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서라는 부분이 있죠. 마음이 있죠. 이 마음도 결국 이제 성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인격, 성품,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초가 돼서 의지라고 하는 윤리가 나오는 거죠. 도덕적 삶을 살아가죠.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늘 가던 길 가고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이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의지를 품고 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근데 이 인격적 존재로서 지음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지정의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교통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걸 다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뭡니까? 피조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동시에 하나님과 존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인간관인데 사역적으로 이제 삶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왕적 존재고 또 제사장적 존재고 선지자적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스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적 존재예요. 제사장적 존재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지자적 존재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졌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3종 직분이 있는 거죠. 왕적 직분이 있고 선지자적 직분이 있고 제사장적 직분이 있어서 그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구약에. 그분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통합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신자는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죠.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나 뉴에이지 인간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는데 한번 삭티 거예인이라고 하는 아주 뉴에이지에 있어서 아주 전도자죠. 전도자인데 인간은 우주 에너지의 일부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다라고 또 신뢰하고 따른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 세상을 굉장히 문화권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면 형이상학자들과 영적 스승들이 수세기 전에 깨달은 사실들을 과학자들은 이제 막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가 결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물질계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운, 즉 영적인 실제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을 이루는 일부분인 것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들도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간 부분에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을 이루는 일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한 부분이면서 또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뉴에이지 인간과 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창세기 3장 5절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그 속에 우리들 내면 속에 마음 속에 뭐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창조주를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상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우상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우상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뉴에이지 인간과는 바로 이런 뿌리를 두고 역사하고 있다 보면 되는데, 또 우리 기독교의 신관하고 뉴에이지의 어떤 또 자연 신관이 좀 다른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한자죠. 무한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게 무한자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라 불러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장 친밀한 언어 아닙니까? 그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친밀한 언어가 이 부모의 그 언어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시오. 이게 하나님과 무한자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체인 분을 믿는 거죠. 인격체. 우리는 그분과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인격체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과연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상 앞에서 하질 않아요. 불상은 그냥 불상이에요. 그게 무슨 부처예요? 그냥 불상이지.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 아니에요? 돌이든 그게 금동이든 뭐 그게 만든 거지. 그게 어떻게 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죠. 그냥 뭐 성철 스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냥. 그죠? 그것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멩이하고 교제를 해요? 그냥 철덩이하고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는데 그 부적이 그냥 종이대가리지, 아니 종이지 그게 뭐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한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정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그분과 교제합니다. 지성적으로도 교제하고 정서적으로도 교제하고 삶으로도 교제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동시에 근데 이 자연신관, 여러분들 뉴에이지 무브먼트 속에는 자연신관인데 이건 비인격체예요. 이건 비인격체를 뭔가 이렇게 막 숭배하고 따르고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연 법칙을 믿습니다. 어떤 자연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법칙, 왜냐하면 자연이 신이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삭티 거예인도 과학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 속에 어떤 이런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 법칙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도 자칫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리, 원칙, 법칙 이런 게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따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어떤 원리, 원칙만을 따르면 뭔가 영적으로 성공할 거다라는. 근데 그게 뉴에이지의 영향이 있는 거죠. 어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법칙, 어떤 성공의 법칙, 자연의 법칙, 어떤 뭐 이런 거, 성공의 법칙이죠. 결국은 그쪽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리,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박 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합니다, 승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도 다 법칙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법칙을, 첫 번째 이런 법칙,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법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성, 인격성, 인격적인 교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우리는 무한한 인격체,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은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다. 어떤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자연의 법칙, 거대한 에너지, 이들은 그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옛날 우리가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를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거의 현대판이라고 보면 돼요. 딱 쉽게 말하면 인간은 뭔가 이렇게 숭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거대한 에너지, 그런 법칙들을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러면 자기 안에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안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뉴에이지 인간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이에요. 말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힌두니즘서부터 힌두교서부터 쭉 흘러나올 때 이들은 굉장히 말을 중시해요.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라, 굉장히 성공의 말을 하라,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 상상, 그것을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좋은 생각을 하라, 큰 생각을 하라. 그럼 네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이쪽에서 많이 이것을 오염된 거죠. 이게 성경적인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흐름이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구절이 또 있어요. 모세에서 여러 번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은 말대로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다 듣고 너희들이 불평한 그 날수대로 40년 그 말을 조심하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파괴합니다,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기독교는 완전 무시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대상으로서 말을, 세상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뿌리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버리고 그냥 세상의 어떤 뉴에이지적인 무브먼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라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크게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설교 많이 하죠. 그럼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막 삼중 축복하고 막. 근데 문제는 뭐에서 일어나요? 윤리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래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또 뭐 신비적으로 흐를 때도 있고. 또 어때요? 고난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고난이라는 부분. 대박 나고 숭숭장구하는 사람들은 막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고난이라는 거대한 영역을 어떻게 다 하고 십자가로 어떻게 다 설명할 거냐? 거대한 고난이란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편중돼서 쏠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비전이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자기만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쪽으로 또 충분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팀 켈러가 뭐라 그러냐면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만이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계시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이런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게 안 일어나면 막 충돌이 일어나서 시험에 빠져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말과 상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